저는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이라 교회 다니고 있네요. 주말에도 놀아야 하고 야외에 나가서 자연도 즐기고 싶은데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고도 싶은데 교회에만 묶여 있는 것은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돈도 없고 친구들도 다 자기 일로 바빠서 시간이 없다 하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해서 맨날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 보니 사는 재미가 없네요. 재미있게 사는 방법 없을까요? 네, 성도의 고민 사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셔가지고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근데 주말에도 놀아야 되기도 하고 또 자연도 즐기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그런데 이 친구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들 때문에 시간이 지금 많이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뺏긴다. 그리고 근데 정작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를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놀고 싶은데 돈도 없고 친구들도 바쁘다고 안 놀아주니까 집에서 뒹굴뒹굴해서 결국은 밖으로 못 나간다 이거죠. 그럼 돈 있고 그러면 교회 안 다니면 밖으로 나갔을까요? 아니면 늦잠 자고 또 놀았을까요? 밖으로 나갔을까요? 친구들 만나고? 네, 어쨌든 지금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분의 고민 사연에 대해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제는 자유롭고 즐거운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하시고 또 나누는 시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 어떤 삶을 여러분 꿈꾸고 계시나요?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나는 적어도 요런 정도는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정 집사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고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또 하나님 가까이에 가려고 노력하고 계신답니다. 자유롭고 즐거운 삶인데 그게 제일 자유롭고 가장 즐겁습니까? 네, 그러시답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신앙이 너무 좋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설명이 잘 안 된다니까요. 응? 그러면 우리 그나마 좀 생각이 자유로운 안수 집사님 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안수 집사님 많은데 그러면 머리숱이 많은 분이요? 적은 분이요? 적은 분? 네. 네, 적은 분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꿈꾸고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분하고는 또 할 말이 많아요. 몽땅 아파가지고 왔을 때, 위에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서 자기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 몸이 빨리 나아가지고 담금주를 양껏 먹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저분인 걸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뭘 모르겠다고요? 담금주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못 하셨어요? 그러면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요? 어떤 삶을 살기를 꿈꿉니까?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 그죠? 그럼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은 어떤 건데요? 야근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돈 걱정 안 하고 그럼 돈 많으면 뭐 하시려고요? 또 다른 분들은요?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사실이요, 이런 걸 다시 말하면요, 저는요, 나이 들어서까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러지, 저는 사실 건강이 빨리 회복돼서 등산도 좀 하고 싶고요. 운동도 자유롭게 좀 하고 싶고, 예? 마음껏 먹어도 살을 지금 체중으로 쭉 유지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요, 무리하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지금 이 친구가 고민하는 건 뭐였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진짜 자유롭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즐겁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 이 즐거운 삶은 아무리 봐도 조금 약간 이상한 방향인 것 같긴 한데, 그죠? 아니 여러분 그냥 쭉 안 즐거우셨다가 지금 교회 다니고 즐거우신 분 지금 여기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비로소 즐거움을 찾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건 여러분의 삶을 바꾸었습니까? 네, 어떻게 바꿨죠? 네, 일부 예배 드리고 낚시도 다녀본 적이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 가지 또 해결도 됐고 또 소망하는 것도 달라지고 정말 주님을 만나니까 다르더라. 지금 즐겁고 행복해요? 밖에 놀러 나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해요? 야, 저번에 막 제주도 가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그게 바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분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부분들. 달라진 것 같은데요, 많이. 일단 교회에 붙잡혀 있죠, 그죠? 교회에 붙잡혀 있죠. 일부 예배만 다니고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나오면, 예배가 끝나고 좀 제발 집에 좀 가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왜 안 가세요, 도대체? 도대체 교회에 계속 앉아가지고 집에를 돌아가지 않으니까 가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잖아요. 제발 돌아가달라. 저도 퇴근해야 된다.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것이 삶의 질을 오히려 향상시키는 부분들이 훨씬 많죠. 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교회가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거기에 나눔이 있고 이러는 것들이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는 삶이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 소망이 있을 때는 그저 세상에 나가는 게 즐겁죠. 근데 막상 밖에 나가서 저도 많이 놀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놀아보니까요, 놀러 나가기 전까지만 재미있어요. 딱 놀러 나가기 전까지. 그렇죠? 놀러 나가면 그때부터 고생이 봐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쓰면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돈을 다 써버리고 나면 내가 가진 것들을 그동안 모았다가 여행을 위해서 쓰고 싶어도 쓰고 나면 얘가 비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고 즐기는데도 사실은 피곤하고, 그리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즐겁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했던 것만큼 즐겁지도 않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고 이러는 것들도 막상 만나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듣기 싫은 얘기도 들어야 되고, 또 안 좋은 상황들도 만들어져서 봐야 되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알 수 없는 허무감들이 계속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는 것들은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등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축구를 한다든지, 뭐 탁구를 한다든지, 좋은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악기를 배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성숙이 있고 발전이 있으면 오히려 남는 게 있어서 좋은데, 소모적인 노름들은 늘 그렇게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조금 나중에 겪고 나니까 늘 편하지는 않더라. 그리고 몸이 고생스럽고 정신도 점점 지쳐가더라.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요. 시간이 결국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노는 것들을 좀 피하게 되죠. 그리고 아무나 만나는 것도 싫고 마음이 꼭 맞는 사람하고만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점점 인간관계는 점점 좁아지고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물론 이건 제 경험인데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이것이 각 사람의 행복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삶, 이게 육신을 위한 삶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삶이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살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어떤 삶이고,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육신을 사는 것보다 덜 즐거울까요?
세상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과연 덜 즐겁고 덜 재밌고 덜 행복할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우리 교회는 또 신앙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미리 목사가 얘기를 해놓거나 목사님이 얘기해놓고 나면 아유 또 전 세상에서 즐기는 것도 되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거는요 뭐 다들 비슷한 상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피소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세리장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냥 일반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근데 세리라는 건 그때 당시에는 이게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당시에는 그 대부분은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을 이렇게 정복을 하잖아요. 정복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한 대부분의 자치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치권을 허락해 주었는데 세금을 걷는 방식도요. 로마에서 직접 걷는 게 아니라 세리장을 세우고 또 세금 걷는 관원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세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세리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 세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너는 여기에 해당하는 100가구만 세금을 걷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바치냐면 이게 얼마 걷으란 얘기는 안 해요. 얼마를 바치냐면 100가구만 세금을 걷어서 여기서 나한테 730만 원을 세금을 바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에.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730만 원을 거둔 것이 아니라 그보다 2배, 3배를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730만 원을 바치고 자기는 1456만 원과 1870만 원 정도를 대충 먹었다. 뭐 이런 얘기죠.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말을 들었을까요? 나쁜 말을 들었겠죠. 왜냐면 첫 번째는 로마 정부의 하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쁜 말을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들의 돈을 뜯어다가 자기 이익을 착복했으니까 나쁜 말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친구가 많아요, 적어요? 당연히 친구는 적을 수밖에 없고 사람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런 말이죠. 자, 어쨌든 여리고 지방에요. 세리장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절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삭개오는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돈이 많게 됐어요. 그래서 돈이 엄청 많았고 그리고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부자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부자였으니까 좋은 집에 살았을 거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맛있는 것을 차려놓고 먹었을 거고 그 다음에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장쯤 됐으니까요.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로마의 하수인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집을 지키는 사람들도 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을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시자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중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했자고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그 무화과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겠죠. 근데 거기 무화과는요 이렇게 굵어요. 엄청 굵은 나무여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르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먼저 올라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올라가 있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이렇게 보시고 그를 불러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해하게 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삭개오는요 왜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을 보러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자기는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돈은 많아요, 적어요? 돈은 많다고 나와 있어요.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릴 것은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적게 누리고 살았어요?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즐거움과 만족 여기에 대한 대부분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이거죠. 왜냐하면 그의 영혼 속에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는 그걸로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다른 인생을 살기로 예수님에게 결단하고 밝혀요. 자, 누가복음 19장 6절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너무 행복해졌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자 너무 행복해졌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거둔 게 아니고 내가 남의 것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게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 그러면 일단 삭개오의 재산은 얼마로 줄어요? 일단 먼저 2분의 1로 줄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면 삭개오가 가진 전 재산의 반은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 나눠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반은 일단 줄어요. 왜냐면 삭개오가 생각하는 데서 인생의 만족은 내가 돈을 가진 것에 있지 않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부자로 사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해서 그 반 정도를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삭개오에게 뭐라고요?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갖고 있는 것보다 나눠주는 게 행복이다 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예 다 주지는 않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 건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여러분도 인정하잖아요. 일단 저는요 전부를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삭개오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보다 신앙이 좀 작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뭐 가진 거 없으니까 뭐 다 줘도 이렇게 뭐 성경에 나올 만큼 부자여야죠. 그래 본 적이 없으니 나도 한번 반쯤 주고 또 4배를 갚아도 먹고 살 만큼은 냈으면 괜찮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그걸 밝히죠.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것을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비난하고 또 삭개오도 비난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결을 이르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삭개오를 뭐로 보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 자기들은요? 의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적어도 그 상황에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 비해서 저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나에 비해 저 사람은 나쁜 놈. 그리고 저놈에 비해서는 나는 착한 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되게 착하고 키도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뭐라고 나왔으니까요? 키도 작다고 나왔으니까. 돈도 적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죄인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군거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와 그 집안에 구원이 임하셨음을 선포해 줍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상의 것을 모으고 하면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살고 또 가진 돈 번 것을 갖고 자기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살아봤더니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결국 예수님을 그가 1대1로 만나고 그를 영접해드리고 자기 인생을 구체적으로 결단해서 바꾸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과 그 집에 구원이 임하고 그런 행복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에피소드였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행복과 즐거움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것은 잡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을 찾아 헤매도 그건 잡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요, 무지개를 쫓아가는 그 아이의 그 동화인가요? 그 얘기 읽어본 적 있으시죠?
계속해서 찾아서 달려가 봤더니 무지개는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지죠. 응? 이게 세상에서요,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건데,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도, 세상에 있는 행복도 아무리 뛰고 달린다고 그것이 잡히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다시 말하면요, 땅은 영원히 있지만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는 오더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태어나고 늙어 죽는 것이 당연하더라, 이런 말이죠.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태어나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시간이 빠르단 말이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것이 채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며 죽어라고 살다가 한 방향을 향해 늙어가고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되는 그 방향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생각해보면 너무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라 다 헛된 일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사람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즐거움은 그 순간뿐이고요, 결국 피곤함과 허무함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로다. 자,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에 대한 실상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과 같단 말이에요. 너무 행복할 줄 알고 갔지만 돈을 쓰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야 하는,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내가 집이 편하지, 내 다시는 여행 가라 이렇게 되는 여행하고 똑같은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세상이 주는 꿈들과 일시적인 만족은 다른 더 큰 고민을 만들어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여유 있게 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부자들 엄청 바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해야 일 없으면 놀고, 그 다음에 삼겹살에 비계가 많아도 안 띄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거 먹고 비만에 걸리고 병 걸릴까봐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도 마음껏 먹는데 부자들은 고기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그냥 야채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설렁탕, 곰탕에 후추도 치고 소금도 넣어서 먹지만 부자들은 그냥 밍밍하게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을 빼야지 건강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는 걸 보니까 비슷한 수명을 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되지만 그분들은 병원에서 되게 많이 고생을 해야 돼요. 왜? 부자는 죽기가 어렵거든요. 아무튼 그렇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부유함이요,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부자도 그 부유함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유와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만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영혼의 만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찾아 돌아다녀봐야 그것은 결국 허무하고 건강을 망치고 또 가진 것들을 잃고 쓰는 것 외에는 아무 것들도 없더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보셨죠? 카푸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카푸어가 뭐예요? 자동차를 좋은 걸 타고 싶어요. 이거죠? 자동차를 좋은 걸 타고,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동차를 좋은 걸 타고 싶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위해 난 여자친구도 안 사귀고요. 자동차를 타기 위해 난 집도 안 사고요. 난 자동차를 타기 위해 다른 것도 안 써요. 그냥 좋은 차를 타고 그거 할부 내면서 그거 멋지게 타고 다닐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다 한 몇 년 타고 나니까 자동차는 감가상각비가 점점 떨어지죠. 그 차가 점점 가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원이 뭐가 되는 거냐면 또 다시 난 또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그래서 자동차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버는 족족 자동차로 다 날리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병든 빈 껍데기만 남게 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나이가 들었기에 그렇게 카푸어를 안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젊고 객기를 부렸다면 얼마든지 카푸어를 하지 않겠습니까? 전 해본 적이 있어서 합니다. 누가 좀 비웃는, 그죠? 그 비웃는 소리가 저쪽에 들렸어요. 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족은요, 결국 그때는 막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잠도 못 자고 막 두통에 시달리고 막 힘들었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주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여러분도 목사 하실래요? 그건 안 해요? 왜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 만날까 봐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대답을 다들 못 하시니까 제가 기다릴 수는 없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불러서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런 만족과 행복을 주시면서 누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또 몸이 아픈데요, 몸이 아픈 사람은 빨리 낫고 싶죠. 근데 그게 막 엄청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병이 좀 안 나아도, 좀 덜 누리고 좀 덜 즐거워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완벽한 티켓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만한 그 티켓을 들고 그냥 어떤 식으로든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결국 열차를 탈 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차를 타면 돼요. 그럼 당연히 그곳에 가서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죠. 그런데요, 그 열차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누리고 즐기느라고 그 티켓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티켓을 못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보면, 야, 뭐 어쩌려고 그러지? 갑자기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이 들어서까지 이걸 발견을 못하면, 결국 죽을 때까지 발견을 못하면 뭐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오히려 더 생기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그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이미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붙잡고 여기에서 삶은 조금 덜 먹으면 어때? 좀 덜 놀면 어때? 그냥 우리는 티켓을 갖고 있잖아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것을 소망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더 큰 만족보다 최고의 만족을 우리는 이미 얻은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 그를 영접함으로 참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뭔 말인지 어렵죠? 이 말이에요. 자, 지금 구질구질하고 막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 말이죠. 찾아가서 티켓을 주면서 자, 당신은요 이제 이러이러한 나라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의 티켓을 자 받으세요 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받으세요. 그럼 받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지금은 억눌려 있어도 당신에게는 영원한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지금은 조금 못 먹어도요 그 나라에 지금 티켓 갖고 계시죠? 그 차 타고 가시면 당신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또 행복할 마음대로 행복한 그 세상에서 지금보다 너무너무 존귀한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 티켓을 갖고 소중하게 여기고 꼭 갖고 있다가 반드시 그 티켓을 갖고 열차를 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 갇혀있는 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억눌린 자에게도 가서 티켓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당신이 이렇게 눌려 있어서 힘들지라도 자 그래서 시간이 잠깐 지나면 당신은 이 티켓을 들고 지금 열차를 타시면 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차인데 그래서 그 열차를 타면 당신은 이제 영원히 이 억눌림에서 해방되고 당신은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나라에 당신은 초청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내게 내려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자격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지질이리도 가난하고 그 짓고를 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자, 이 티켓을 받으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곳은요 이 세상과 같지 않아서 영원히 아무리 써도 당신은 다 쓸 수 없을 만큼 당신의 소유는 풍부해지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곳으로 초청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이 그 말인지 들어보시라 그 말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성령 부으셔서 뭐라고 하라 그러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꼭 그 말이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게 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 말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이제 알고 확신하기에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행을 모두 없애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이제 누리면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고 그 티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찔릴 필요도 없고 상할 필요도 없고 채찍에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에 초청받으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행복과 즐거움은요 그저 세상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유와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님을 만나 그를 영접함으로 참 자유와 즐거움을 이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그 영향, 그 왜곡 아래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런 왜곡 속에 영원히 살게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가진 자이고 행복과 즐거움은 그 티켓을 가진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의 바른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꿈꾸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안달하며 살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끝내 잡을 수도 없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도 않고 결국은 누려봐도 허무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만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즐거움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성령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주님을 가르치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나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참 자유와 즐거움을 이 땅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음껏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